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세계에서 평강을 누립시다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 나라가 범죄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세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랬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견고한 성읍은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성읍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 그 성 둘레로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세계예요. 이 구원의 성과 각을 삼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의 악한 영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마귀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력도 환난도 시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실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갈 때 어떻게 했죠?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되찾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길까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구원의 세계가 임하도록 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세계. 여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의미는 별 차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세계가 이 주님의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이 구원의 세계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내 공로로, 내 의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가 주신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언제 가게 되죠?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 구속의 세계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님의 안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 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양의 우리,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로 힘써야 돼요. 어떤 자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무르는 동안에 모세가 신명기를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강론했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자가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은 그 당시 우기였기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뚝이 차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때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 소와 양떼라든지 외국인까지 다 하면 200만 명도 더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그 숫자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칠족속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앞서가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는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라. 이게 들어가기만 하라. 믿사오니 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뛰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쳐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천국이 여기 임해 있습니다. 임재해 있어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세계에서 그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교만, 완악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당신의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길 수 있나요? 저도 못 이겨요. 이 욕심을 못 이겨요. 그러나 누구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면,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나가면 다 물리쳐줘요. 우리 더러운 정욕들, 부패성, 이 이기주의, 교만, 완악함 다 발로 밟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음료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 정복해 나가야 돼.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사오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미혹과 환난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고 승리해야만 그 구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힘쓰고 힘써서 정복할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이 세계가 이렇게 좋구나. 그 세계에서 구속에 의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듯이 우리가 그 세계를 발견하면 그 세계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감사가 나오고 근심, 걱정, 탄식, 괴로움, 낙심, 절망, 탄식, 눈물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힘써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탄식, 절망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고 평강이 충만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히 빛의 세계. 그래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침노에 들어가야 돼. 침노에 들어가야 돼. 침노에 들어가야만 그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이 마음의 문, 영의 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해서 정복한 만큼 시험을 이기고 작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만큼 우리가 그 구속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우리가 벅차게 누릴 수 있어요. 벅차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리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보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을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랑하죠.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약을 썼는데 나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 그 병원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세계가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에 거해봐야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구원의 세계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세계를 깨달아 봐야 체험해 봐야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체험해 봐야 그 사람들을 그 천국으로 그 신령한 세계로 그 구속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됩니다. 이쪽이 태풍이 이쪽 바닷가 쪽으로 무안이라든지 이쪽 남쪽에 태풍이 가끔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잘 넘어져요. 제일 잘 넘어지는 나무가 뭘까요? 소나무더라고요. 소나무. 그 소나무들이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소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소나무는 이렇게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소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꺾어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태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나무는 또 쓰러지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좀 견고하게 내려 있어야 어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실 수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를 주께서 뭘로 지켜주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뿌리에, 이 깨달음 진리의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였는데 베드로라고 개명해 줬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여기서 베드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성경 읽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빨간 펜으로 그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마음이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음부와 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16장 3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음부와 같이, 음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미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약한 마음이 안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뭘로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견고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와 같이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혀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푸르청청해. 오히려 가뭄이 와도 환난이 오면 더욱 생명의 역사가 왕성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십니다. 버리셔요. 그런 마음은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물론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을 향해서 나갈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잘 쏘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쓰러뜨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이 돼 주신다. 여러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아들에게서 나와요? 다 쓰러져 죽어가다가 아들을 보면 살아난다 한다는데 아들 의지예요? 남편 의지예요? 아니면 자기 아내 의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부인 옷자랑 치맛자랑만 붙들고 다닌다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힘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어요. 하나님 힘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그를 힘입어야 그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가르쳐 반석을 가르쳐서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목말라 죽게 돼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산돌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야
그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고 우리 영이 소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세계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성읍이 있나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고 누구도 그 성읍을 파괴할 수 없고 건들 수도 없어요. 주님이 구원으로 성과 외벽을 쌓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 구원의 세계로, 그 구원의 성읍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침노에 들어간 만큼 여러분은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만세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고 생수를 마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계, 구원의 성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음부의 세력도 건들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힘써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감으로 점점 그 구속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전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리고 만세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